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9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돌아와서 예배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징계, 그 다음 이스라엘의 회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본문을 보시면 적당하게란 표현이 나옵니다. 대충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고 또는 적절한 값을 의미합니다. 제가 밴쿠버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보신 적 다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그냥 딱 한 묶음을 팔거든요. 묶어서 그냥 무게와 상관없이 그 값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파운드에 얼마 가격이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과일을 사게 될 때, 사과를 사게 될 때, 사과를 어떻게 사시나요? 네, 어떤 봉지든지 어떤 백이 있으면은 그 사과를 하나씩 담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가서 그 과일을 저울에 올립니다. 그 화면에는 정확한 무게와 그 무게에 따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저울에 올리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처럼 아세라와 태양상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왼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왼손에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아세라와 태양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저울로 그 정확한 값을 확인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과를 저울에 하나씩 꼼꼼하게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씩 저울에 올려서 그 정확한 값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값은, 우상 숭배에 따른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추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소위 우리가 불신자들 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죄값은 멸망이지만 신자들, 성도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회개의 증거는 우상 파괴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에 있는 모든 돌, 정확한 표현은 모든 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어쩌면은 그들의 제단에 있고 그들의 가정에 있는 그 아세라와 태양상 모든 우상들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마치 밀가루와 같은 고운 파우더 같은 상태입니다. 부서진 횃돌이라는 거는 정말 손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아주 부드럽고 고운 파우더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예배당에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그런 밀가루와 같은 고운 파우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망치로 내리쳐야지 벽면에 있는 벽돌들이 그 밀가루와 같은 상태로, 파우더와 같은 상태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뭐 오늘날처럼 그런 좋은 장비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마도 사람이 손으로 이 돌들을 깨서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망치로 내리치면은 이 돌들이 밀가루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친다고 하면은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밀가루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몇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며칠을 때려야 될 수도 있고 몇 달을 망치로 내리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부서진 횃돌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우상들을 그냥 땅에 묻을 수도 있고 그냥 멀리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먼 곳으로 치워버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게 이 우상들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이 조각조각 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조각들이 가루가 될 때까지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토록 쉬운 방법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게 이 우상들을 망치로 내려치겠습니까? 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겠죠. 우상을 향한 분노. 이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야. 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어. 그전에는 좋아서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복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망치로 분노 가운데서 망치로 내려쳐서 모든 우상들을 누구도 이 태양상과 아세라상을 섬기지 못할 만큼 완전히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처럼 회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에 나도 함께 분노하여서 그 모양과 그 흔적까지도 지워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자 징계하셨고 잠시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7월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에 아내와 또 딸과 함께 그 블루베리 유픽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가보셨죠? 블루베리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씩 이제 따서 통에 담습니다. 좋은 것을 담죠. 색깔이 아주 파랗고 그리고 알이 크고 좋은 열매, 딱 보아도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따서 나의 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절에 나오는데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냥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그냥 막 잡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 사람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우상을 회개하여서 우상을 파괴한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실수로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모든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지 1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전에는 왼손에는 우상,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오른손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우상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땅에 매력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밴쿠버 참 매력적인 도시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어디를 나가든지 여름에는 정말 감탄할 만큼 푸른 자연과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여유가 있고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참 친절합니다. 어디든지 나이스하고 프렌들리하고 실수를 하고 조금 어설퍼도 그냥 it's okay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매력적이십니다. 이 밴쿠버라는 도시보다도 더 영광스러우시고 이 밴쿠버가 가지고 있는 평화로움보다도 더 온유하시고 밴쿠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보다도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해야 하고 더 붙들어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밴쿠버 삼성교회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만들어 가겠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지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몸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오직 우리의 손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우리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만 있고 우리의 두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